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다 함께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흔히 마그니피카트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이 라틴어인데요. 마그니피카트라는 단어인데 찬양하다, 높이다. 이 마리아가 여기 46절에서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 찬양하며라는 단어를 그대로 라틴어로 하면은 마그니피카트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불리는 상당히 유명한 본문이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마리아의 찬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요, 엘리사벳, 그 앞에 나오는 엘리사벳의 축복에 대해서 마리아가 보이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9절부터 우리가 작년에 살펴봤던 39절부터 그리고 오늘 읽은 56절까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수태가 된 후에 친족 엘리사벳 제 집에 방문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엘리사벳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그게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41절부터 한번 잠깐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앞에 41절부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마리아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거 세례 요한이죠. 잉태가 됐죠.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엘리사벳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마리아의 찬가, 이 마그니피카트라고도 불리는 이 말씀이죠. 먼저 우리는 마리아가 드리는 이 놀라운 이 찬양의 내용은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이요, 고백이요, 선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뭐가 뚜렷이 보여서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거 하나밖에는 없었어요. 천사의 수태고지대로 자기가 성령으로 임신이 됐다는 그 한 가지 사실 외에는 어느 것도 선명히 나타나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이런 놀라운 찬미를 올려드리는 이것은 뭔가 눈앞에 그냥 짠 하고 짜잔 하고 막 펼쳐지고 나타나고 막 스릴 있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보고 마리아가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 외에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사실 외에는 뭐가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뭐가 보입니까? 뭐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전히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 로마의 압제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리더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들이 그 백성을 이끄는 모습은 참 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게 지금 답답한 현실이에요. 또 마리아 개인적인 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없는 한 연약한 여인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좋아할 만한 일들이 눈앞에 막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속에서 마리아는 믿음으로 이 고백과 선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는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시겠구나.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기쁨이 막 솟아오르면서 이 찬미가, 이 마그니피카트가 이 쏟아져 나오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마리아의 고백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5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5절에 보게 되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 이잖아요. 우리 조상에게 하신 말씀, 이게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주셨던, 그래서 그게 어디 기록이 되나요?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랍비들에 의해서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딱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시기 시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태어날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잉태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또 성령의 감동으로 보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50절 이하에 쭉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여기 50절 이하, 51, 52, 53절에 나와 있는 여기 있는 동사들은 이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마리아가 지금 예전에 일어난 어떤 일을, 과거의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51절 맨 뒤에 보면은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52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 또 52절 맨 끝에 보면 높이셨고 53절 중간에 배불리셨으며 그 다음에 53절 맨 끝에 보내셨도다. 이렇게 이 동사들이 다 이 과거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지금 전에 있었던 어떤 일을 묘사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학자들은 이게 그게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통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태어날 아기를 통해서 마리아의 관심은 이거잖아요. 구세주의 탄생이잖아요. 지금 구세주의 탄생과 관련된 어떤 지금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예언적 과거다. 예언은 미래잖아요. 근데 어떻게 과거예요? 이런 표현이에요. 예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과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이 가끔 표현을 하느냐면은 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은 그게 너무나 확실할 때는 이미 일어난 일로 성경이 표현을 해요. 선지서에 여러 번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51절부터 53절에 있는 내용도
이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태어나실 아기 구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앞으로 성취될 일까지를 내다보면서 뭘로? 믿음에 의해서요. 믿음에. 우리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막 폭죽이 터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믿음을 통해서 미리 보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감격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어요. 어떤 감격이 있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 비천한 자, 아무의 눈에도 띄지 않는 이 평범하고 그러한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구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구나. 그게 48절 49절이에요. 48절. 여기 48절 맨 처음에 보면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그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49절에 보면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렇게. 그러면서 마리아는요, 이 자기 자신에게서 이제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묵상하고 있는 것이 확실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여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어떤 표현들이 나열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시고 아름다운 그 속성과 성품, 그것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9절에 보시게 되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됩니까? 능하신이고요. 49절 맨 뒤에 보면은 그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거룩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 오후 성경 공부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50절에 보게 되면은 긍휼하심이 이렇게 돼요. 긍휼이 크신 분이시다. 긍휼과 자비가 크신 분이시다. 50절부터 쭉 53절까지는 이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또 묘사하고 있고 54절에 또 보시기 바랍니다. 54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또 어떻게 여기시고 또 긍휼이 또 나오잖아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 문장 54절을 잘 보시게 되면요. 사실은 앞뒤를 좀 바꿔야 돼요. 순서상. 왜냐하면 뒤쪽이 원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되? 기억하셨대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마리아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선이 온통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마리아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됐느냐. 그 안에 심령 안에 찬양과 감사와 큰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중요하거든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마리아처럼 이렇게 하고 싶어. 이게 예배자의 그 자세인데.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그걸 봐야 되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이 마리아의 한번 이 기쁨을 보십시다. 여러분, 46절, 47절 말씀에 나오는 묘사되는 이 문장 속에서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천천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잘 좀 이렇게 보면서 음미를 해보셔요.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당신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좀 천천히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사실은 들여다 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46절에서는 내 영혼이라고 되어 있고 47절에서는 내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 영혼이라는 것은 내 혼이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그건 내 영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혼이 그 다음에 또 내 영이 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주를 찬양하고 높이고 주님 기뻐하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번역 성경들은 이걸 이렇게 좀 풀어 써놔봤어요. 공동 번역 같은 경우에는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렙니다. 그런 단어는 없지만, 그러나 여기서 지금 뭔가 어감을 잡아내는 거예요. 내 구세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렙니다. 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46절, 47절을 이렇게 풀어 써봤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소식으로 내 마음 터질 듯하니, 내 마음 터질 듯하니, 내 구주 되신 하나님의 노래로 기뻐 춤추리라. 한 가지 확실한 것은 46절, 47절에 나타나 있는 그것은 뭐냐면은 마리아에게서 이 터져 나오는, 저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찬양과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요.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무엇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가?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이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바라봐.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사건 자체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깊이 마음에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불러 일으키셔서 이 찬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당장 눈앞에 뭐 좋아서 우리 앞에 그냥 펄쩍 뛸 만한 일들이 자꾸 보이기에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안 믿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로 치솟았다가 좋은 일들이 있으면 하늘이 치솟았다가 그렇지 않으면 땅 밑에까지 꺼지고 이렇게 난리를 하다가 가는 거죠.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뭐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앞으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 있는, 약속되어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 일이 나타나면 그때 가서 기뻐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 눈앞에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는 크고 작은 그 몇 가지 일들보다도 훨씬 더 큰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뻐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능히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기뻐하는 것이 어떤 사건 자체가 아니에요. 47절 보시기 바랍니다.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구주를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일들까지도 넘어서는 거예요. 자기도 넘어서고. 내 구주이신 하나님을 내 영이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탄생, 이 성탄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을 기뻐하는 이 아침에 우리도 마리아의 이 같은 믿음의 고백과 선포,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찬양과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요, 46절부터 49절까지와 50절 이하가 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있죠? 49절까지는 마리아 자신에게 일어난 일, 행하신 일들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근데 50절부터는 마리아 개인에게서 신앙 공동체로 관점이 이동하고 있어요.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리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이에요. 들에게 베푸실 일들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좀 명확하지가 않지만 전부 다 복수예요. 전부 다 복수예요. 50절 보게 되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자들이에요. 51절에도 교만한 자들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2절에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저 뒤쪽에 보게 되면 비천한 자, 이것도 비천한 자들이에요. 예. 그다음 53절에도 역시 줄이는 자들, 부자들이에요. 그 뭐죠? 복수라니까요. 복수예요. 이제는 자기 개인이 아니라 이 공동체, 언약에 속한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유의해서 봐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잘 보면은 그저 외적으로 공동체에 속한 모두 다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분이 베푸실 이 복에, 이 큰 복에 참여하는 자들은 약간 설명이 돼 있어요. 그들이. 자, 50절 말씀이 대표적인 것인데요. 5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러면 우리말로는 조금 생략이 되어 있는 표현이거든요. 제가 원어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이렇게 해보면은 그분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걸 빠뜨렸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예, 하나님의 친밀함과 이게 대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뭐하는 자, 경자로 시작하는 경외하는 자라고 똑같은 단어라고 말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 함부로 방자하게 행하지 않고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겸손함으로 그 앞에 엎드리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들, 마리아처럼, 예. 그리고 그분께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의 순종을 바치는 자들이에요. 이게 두려워하는 자들이 경외자들이에요. 예.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의 순종을 바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자들 아닙니까? 예. 누가 억지로 우리를 이렇게까지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추운 날 아침에 이 날씨도 그렇고 왜 우리가 여기까지 앉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미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기꺼이 자원해서 이게 사랑의 이 헌신을 우리가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긍휼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단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구약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남은 자라고도 종종 묘사가 돼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남은 자. 예, 남은 자. 예,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자들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이에요. 참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만이 이 최종적인 복에 참여하게 된다고 마리아는 지금 이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50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그분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자들 그들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저는 우리 천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 복에 참여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학자들은 한결같이 여기 51절부터 53절 말씀은 일종의 종말론적인 반전을, 역전을 묘사하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제가 정말 자세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래요. 이 반전이에요. 반전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는 때로 어떤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는가?
낮고 비천하고 줄이는 자들로 나타나기도 해요. 여러분 5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2절.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비천한 자들이에요. 비천한 자들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앞쪽에서 나온. 예, 그들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근데 비천해요. 높은 위치에서 떵떵거리면서 권세를 부리는 자로서가 아니라 낮고 힘없고 비천한 모습.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를 않아요. 누구처럼? 마리아처럼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그래서 마리아는 여기 보게 되면은 비천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비천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 앞에 4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단어를 또 쓰고 있어요. 비천이라는 단어를.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비천함. 자기도 그들 중에 하나야. 다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비천한 자들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나는 그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52절에서는 비천한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53절에서는 어떤 자라고 묘사하고 있죠? 줄이는 자들이에요. 줄이는 자들. 이들은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래서 풍족하고 넉넉하게 꼭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반대로 가난하고 부족하고 쪼들리는 가운데 그래서 이로 인해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기도 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어느 찬송가에 또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세상 재물 날 항상 괴롭혀도 잠시 동안 주어진 것일세.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근데 이들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묘사되는 사람들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본문 51절에서 보면은 어떤 자들? 교만한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들, 그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만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저 속에서부터 교만해요. 아주 자기가 잘났어요. 예, 그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또 52절 그 다음에는 이 교만한 자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권세 있는 자들이에요. 권세 있는 자들. 힘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좌지우지하는 자들이에요. 예. 또 53절에서는 줄이는 자가 아니라 그 반대로 이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부자들로 묘사하고 있다고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잘 아시죠? 잘 아시잖아요. 그게 지금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누가복음에서 부자는 자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또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부자들이란 말이에요. 교만한 부자들이에요. 교만한 부자들. 그런데 바뀌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뒤집으시는 분이다 라고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 각도에서 한번 51절부터 52, 5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51절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쳐버리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그 자리에서 내리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권세를 누리고 있는 지금 사람들 보면 대단해 보이잖아요. 마치 힘이 정말 그 사람에게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우상화해요. 우상화해요. 저 사람을 누가 꺾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자리에서 내리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권세는 실제로 누가 쥐고 계시다?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은 분명해요. 그리고 5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고, 반대예요. 내리치시고 높이시고. 53절 줄이는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이걸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표현할 정도로 확실하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그분께만 모든 소망을 두는 자들을 높이시되 확실히 높이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종말론적인 역전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궁극적으로 하실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저는 여러분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달할 뿐입니다. 여기 51절부터 53절까지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그렇고 또 학자들도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이 영감으로 기록된 이 본문이 종말론적인 뒤집어짐을 말씀하고 있음은 확실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또한 노래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왜 기뻐하느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결국은 높이실 그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이제 태어날 아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이. 뒤집어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보게 되면은 높은 자리로 오지 않으셨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잖아요. 무슨 막 그냥 보좌 위에 군림해서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것도 어디에 누이셨다고요? 말구유에 누이셨단 말이죠. 아니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지 어떻게 태어난 아기가 말먹이통에 누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냄새가 아주 냄새로 가득 찬 그 어린 예수 골 위에 자네, 그죠? 무슨 뜻입니까?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줌을 경험하곤 합니다. 아, 하늘의 왕께서 이 땅에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로 임하셨구나. 높은 곳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신약 성경도요. 약간 다른 식으로 오지만은 사도 바울도 이러한 역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천한 자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사도는 그걸 어떻게 묘사하고 있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는가를 잘 보라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봐라. 육체를 따라서 그거잖아요. 육체를 따라서는 뭡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잘나고 똑똑한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런데 전세가 역전되는 때가 온다고 사도는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거잖아요. 비천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구성원들 다수는 노예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너무 부해져 버렸어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을 정도로 부해져 버렸어요. 이게 과연 좋은 일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래서 여기까지 이 낮고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셨 것이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교회도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누더기를 걸친 모습으로 말하자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멸시를 받기도 하고 걷어차임을 받기도 하고 핍박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된다?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빛나는 신부로 세우고야 마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역전이에요. 이게 역전이에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래서 모든 눈이 다 보게 하실 것이에요. 큰 소리 치던 모든 눈이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역전의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종말론적인 반전입니다. 우리도 당장 눈앞에 뭐가 보이고 느껴지고 막 펼쳐지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십시다. 지금은 우리가 약하고 초라해 보이고 인정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뒤바꾸실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뭘로? 믿음의 눈으로, 믿음 하나로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하나로. 그러면서 성탄의 이 아침에 마리아와 함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여기 46절, 47절 말씀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의 이 놀라운 그 터져나오는 이 찬양의 고백과 선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왔는가를 저희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전히 잘 보이지 않고 여전히 캄캄하고 뭐가 잘 만져지지 않고 아직은 어둡고 아직은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서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능히 이루실 하나님인가를 바라보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크심을 생각하면서 그의 영혼 깊은 샘으로부터 찬양과 기쁨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눈앞에 펼쳐지는 이 일이 지금 조금 좋다고 해서 또 지금 조금 안 좋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널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안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리 보는 저희가, 그것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역전을 분명히 보고 이 말씀 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을 바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때로는 비천한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줄이고 부족한 자의 모습으로, 압제를 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님을 확실하게 높이시는, 뒤집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탄에,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임하신 주님 때문에, 주님을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일임을 저희가 생각하며 성탄의 주님을 기뻐하나이다. 주님, 마리아의 이 고백과 이 찬양과 이 기쁨과 이 믿음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